우리가 지금도 같은데 같지 않고 다른데 다르지 않는 이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저런 걱정으로 온통 우리를 짓누르는 게 근심이라면 이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시간 지나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그 밤에 기도하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자, 이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나시죠. 그런데 그 후에 이 표현을 또 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되어질 일이지만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대단한 주제가 있는 줄 알지만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옷이기도 합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의 옷을 입으면 답은 없어요. 그런데 같은데 같지 않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인데, 또 다른 모습인데, 근데 다른데 다르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데 다르지 않다는 것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을 산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 심각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들의 입었던 옷은 근심과 두려움의 옷이라면 오늘 분명히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리고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이 평안으로 입혀질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같은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하시라도 이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고, 언제라도 이 공간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세요? 돈이 주어지는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권과는 비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행복은 놀랍게도 위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 차고 넘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가 표현한 언어도 다르고, 보는 눈도 듣는 소리도 전혀 다른 이런 그 세계들을 허락을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나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너무 심각한데 전혀 안 심각해요. 불안해셔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 밤에 한두 시간만 지나면 겟세마네에서 이 병정들이 와서 잡아 끌어내리고 비참하게 피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분님께서는 지금 평안을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십자가의 고통도, 이 평안은 그 수모도 조롱도, 제자들의 배반도, 이 세상이 다 그를 버려도 아무 관계없는 이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같은데 같지 않죠. 다른데 다르지 않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문 꼭꼭 걸어 잠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친히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세 번 반복이 돼요.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죠? 내가 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평안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비유 평안이고요. 부활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평안.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신 우리 생명의 이 기쁨이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은 다 거짓된 거예요. 기쁨도 가짜예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온갖 재물과 온갖 지가 아무리 높아도 마지막에 허무해, 허업이야.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나 후회가 돼.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했어. 내가 너무 똑똑한 척을 했어. 이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회화에 젖는 게 정상이나 이 같은데 같지 않고 다른데 다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든 관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십자가의 피값으로 흘려준 그 피값으로 열어놓은 그 세계는 그분의 최선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열어놓은 최선은 뭘까요? 우리가 최선은 우리가 온갖 힘과 열과 정성을 다 한다면 그분의 최선은 최고의 선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자와 자비로 주실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질하고 게임하지 않는 게, 지혜하고 게임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근심이 찝쩍대고 두려움이 찝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펼쳐가는 이 기가 막힌 이 세계를 이제 지금 이후에 그 밤에 곧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에서 곧 기도 들어가셨죠. 그리고 잡혀서,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사실 이 평안은 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엘리 나마 사막다바라고 그 고통을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무더기 속에서 아프다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렵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 60절에 담아낸 이 놀라우신 참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영혼육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냥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는 상정 황당무계한 이게 평안이에요. 이걸 주신 어른이 십자가사에서 그 고통 정도 오견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데 같은데 같지 않죠. 다
다른데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지금 시간과 공간은 같은데 같지 아니한 것은 주신 시간과 공간이다. 하나는 이 시간과 공간에 허덕이는데 또 하나는 주셨기 때문에 오늘 꼭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낸 사람은 보너스의 시간이죠. 남은 공간과 많은 일가 친척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가지라도 새로운 시간과 공간 아니겠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데 같지 않아요. 다른데 다르지 않다는 이 하나는 이 피조세계에 전전긍긍해서 여기에 그저 쫓겨 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 앞에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이 산을 지으신 분의 산으로 그 모든 피조세계 속에 명하신 대로 살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근심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이 전 세계 경제 동향만 보더라도, 이 군사적인 관계만 보더라도, 사회 저변에 흘러가는 악만 보더라도 밤잠을 못 이룰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 당연히 걱정하고 대처를 세워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각도에서 본다면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치리를 받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맞지만 그분의 치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게 따로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을 동원해서, 보혜사를 동원해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안보하시는 거 모르시죠?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옆에도 천사가 저를 수정을 들고 있어요. 성령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생일을 마감해도 해피엔딩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30년 전부터 곧 데려가실 것 같았는데 아직도 이 긴 시간을 나아가면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더해만 가시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걸 한 10억 불을 가지고 해결할까요? 남태평양에 대별장을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나쁘고 더 좋다 할 게 없는 게 이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늘 준비하고 계신 분의 보호를 받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알면 할수록 이 감격과 감동이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맛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 일으키는 재벌 중에 며칠 전에 외신을 보니까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파리래요. 에펠탑이겠죠. 전 세계 해외여행의 최적에 가고 싶은 곳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그리고 런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바로 노틀담 성전이 있고, 이탈리아는 바티칸이 있죠. 나라죠. 그 안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안에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안에 전무후무한 최고의 명작을 만든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천정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고, 이 프레스코화라는 것은 회의 반죽으로 벽을 만들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인류 회화사의 최초의 가장 오래된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지 않으면 그림 그린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천정에는 창세기, 천지창조왕국의 그 유명한 아담의 창조가 최고의 걸작으로 전 세계인들이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벽면에는 예수님의 이전 이후의 생애가 전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을 왜 갑니까? 아니, 조그만 섬나라가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 어느 때부터인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영국은 해가 떠서 지기까지의 지구촌의 땅덩어리가 한때 그 나라의 땅덩어리,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대영망불가는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베드로가요? 수제자가 베드로지요? 이렇게 축이 없었어요. 최악의. 여러분이 세상 권세라는 게 참 웃기는 게,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원 제사장까지 71명이 멋떨어지게 범정으로 죽이는 없애는. 그래서 세상 법은 지금도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합니까? 하긴 누가 그랬지, 악법도 법이라고. 이 악법을 만드는 천재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한가운데 지금도 엘리트가 되면 될수록,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릴수록, 글을 잘 쓰면 잘 쓸수록, 음악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언제나 한가운데는 모차르트를 못 넘고요, 베토벤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 생의 명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모든 방향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좀 허무주의자가 되잖아요. 염세주의자가 되잖아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 평안이 통치하는 이 세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같은 데 같지 않은 거, 다른 데 다르지 않은 이 기묘를 알지 못하니까 근심과 두려움뿐이라.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을 옳지 않다고 죽이 없을 그때 한 사람이라도, 그 종교 지도자 중에라도, 아니면 12제자 중에라도 그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은 내가 지켜보니까 옳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데 같지 않다는 게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같은데 그분은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데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지금도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이 시간이라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다른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건너서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 정도는 3년 동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죽을 병에, 나 살아라도 한 번 정도, 어차피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정도 아니면 해당장이라도 거기 명함 한 번만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왜 죽이냐고. 딱 한 사람 있긴 하네요. 숨을 거두기 전에 우편강도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좌편에게 설교했어요. 하고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어. 지가 설교해놓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이게 다예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냐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운 분이 같은데 같지 않아요. 다른데 다르지 않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축이 없앤 거예요. 주일로 사람들이 축이 없앴는데 최악이 극에 달한 십자가인데 죄에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래서 런던이, 영국이,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도 미 합중국의 US 달러는 항상 거기에 In God we trust라는 단어로 쓰는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돈이 있을까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지금도 주도하고 있잖아요. 경찰 국가로 손색이 없잖아요. 모르겠죠. 역사는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 덕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화대전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먹고 먹을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가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을 아십니까? 개와 돼지는 먹고 끝나고 죽습니다마는 사람도 먹는데 이 먹을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이 그때 확인되고 허락하는 선물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십자가로 열어놓은 최선의 길이기도 하지요. 이건 스터디가 필요해요.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사귐을 통해서 감추어진 신비와 오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데 같지 않다는, 또 다른데 다르지 않다는 이러한 실체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요, 이사야 시대에 이와 똑같았나 봐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편지를 쓸 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패역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답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근심과 두려움의 열매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도 근심과 두려움이 표비와 닿지 않죠. 모든 극악과 최악의 시작입니다. 죄악의 알파 오메가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형벌이라 그러고 죄라 그럽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얘기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임함이라 그랬어요. 왜 멀쩡한 사람에게 형벌을 임합니까? 두려움이 죄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기서 그게 지금 극렬하게 나뉜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도 같은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다르지 않게 봐주실 때 잘하세요. 오늘 그분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제자들만 모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줄 때 받으세요. 그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아는 척을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살피셔서 이만합니다. 그래서 부자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단어를 잘 보세요. 죽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생명 끝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가 하나님 은혜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감사도 모르고 11조도 안 했나 보죠? 그가 모든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빚 주시고 햇빛 주셔서 그만큼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내 영혼아, 너 수고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부자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전부예요.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주셨다는 얘기요. 주신 것이 플러스 알파로 모든 걸 다 허락하셔서 너 요만큼 지금 산 거 가지고 폼 잡니?
너 이 땅 내 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땅은 없어요. 이 소출 다 내 거야. 이걸 비밀을 가르쳐준 게 7년 풍년의 요셉에게 이 패턴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농사 지을 시간 없잖아요. 근데 7년 풍년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7년 흉년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진리예요. 얼마든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게 진리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최선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뉴 스타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기도 해요. 같은데 같지 않은 게 여기 있어요. 다른데 다르지 않는 이 비밀 속에 항상 십자가의 죽이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이 선포되는 그 시간마다 그분은 임재하십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쁨과 즐거움을 삼켜버린 근심과 두려움이라면 위로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근심과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지금이 이런 시간이요. 이런 분이 오라야 합니다. 그리고 옳다 하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사는 게 삶이에요. 어려운 얘기는 뉴 스타트라 그럴까요? In the beginning이라 그럴까요? 그분이 마음대로 창조하시고 살리고 죽이고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도하시잖아요. 이걸 믿는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실이요. 그분이 죽인 자 가운데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